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13절 말씀은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나신 왕을 보거든 나에게 와서 알려다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꿈의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다른 길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후라는 것이죠. 요셉이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일어나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그와 거의 동시에 시점에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속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우 분노한 헤롯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16절에서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라. 그 아이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아이를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 지방에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가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머물고 있던 요셉에게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본문 20절에서 요셉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는데 그게 어떤 소문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인데 이 아켈라오가 헤롯만큼 무서운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요셉이 그 소문을 듣고 겁이 나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으로 선뜻 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그때 또 꿈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거기에 가서 살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는 것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의 사자의 이야기에 대한 요셉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본문 중에서 13절, 14절 그리고 20절과 21절은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도 그렇고요. 20절도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향하여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13절,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라고 말하면 요셉이 즉시 일어나서 갑니다. 14절에서도 즉시 일어나서 가고 21절도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13절에서는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했고요.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20절에서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목적지는 다르지만 일어나 가라 라고 말했을 때 즉시 일어나서 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갑니다.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를 만난 후에 잠에서 깨자마자 날이 밝기도 전에 그 밤에 바로 애굽 땅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길을 떠났던 그 여정은 가까운 데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옆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건넌 마을에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먼 나라, 타향, 알지도 못하는 그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위험을 피해서 멀리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길이죠. 요셉 자신이야 장성한 남자 어른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산모와 어린 아이가 가기에는 참 분명히 멀고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얼마나 그 여정이 힘들었을까. 이 아이를 키운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요셉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할 정도로 빠르고 철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의나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심지어는 주의 사자를 본 그 밤에 일어나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철저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참 중요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순종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 소위 말하는 꽃길, 아주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길로 내가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또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주권, 내 주관을 내려놔야죠.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실 그때에 하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제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 제 생각대로 일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 참 중요한데, 근데 순종 중에서도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이런 즉각적인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이 즉각적인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순종해야겠다, 무슨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도 이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자꾸 작아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다짐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다짐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 해야겠다, 작정해서 얼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막상 시간이 지난 후에 헌금할 때가 되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때 나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무모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들려졌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상상이지만 만약에 요셉도 그 밤에 떠나지 않았으면, 그 밤에 출발하지 않았으면 밀려드는 여러 가지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하지 않고 내가 조금만 이 아기 예수님이 자란 다음에 출발을 하면은 어떨까? 우리 마리아가 몸을 좀 추스린 다음에 가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 순종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집요하고 아주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붙듭니다. 조금 더 있다 해라.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런 데잖아요. 뭘 하겠다 하면 하지 말라고는 유혹 안 해요. 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뭐라고 유혹하죠? 나중에 해라, 나중에. 이따가 해라, 이따가. 다음 주에 해라, 다음 주에. 그렇게 유혹한다고 하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감동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 빠르고 정확하고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어린 아기 예수님이 무사히 이 땅에 태어나시고 무사히 성장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성취 인용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성취 인용문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밝혀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성취 인용문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만 해도 이 짧은 본문 안에 이미 3가지의 성취 인용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15절에도 있고요, 18절에도 있고요, 25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5절에 보면은 맨 중간 이하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8절에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18절 마지막에 쭉 보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23절입니다. 23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래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입장에서 이 마태가 성취 인용문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이 마태의 마음에 굉장히 큰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감격.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구약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아마도 마태는 수천 년에서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자신의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격과 은혜를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그냥 단편적이고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시게 된 것도, 애굽 땅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와서 사시게 된 것도 이게 단순히 위험을 피해서, 이게 단순히 상황을 따라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다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겪으셨던 모든 고통과 고난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뒤쪽에 예언서가 나오는데요. 그 이사야서 뒤에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에 나오는데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을 하셔요. 태어나지도 않은 예레미야를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선지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시지도 않은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향하여도 우리가 이 땅에 나기 전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 자신,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그 계획을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살기가 더 쉽죠.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냥 우연에 우연히 겹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 삶이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행정도 하고 교구 사역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대전 도안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게 하시려고 아주 어렸을 적부터 교회 안에서 노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타도 치게 하시고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우연히 악기를 접하고 그냥 계획 없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시간, 이때에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국어 공부했거든요. 일반학부 나와서 신대원 갔는데 국어 공부했는데 제가 국어 공부할 때는 내가 왜 이걸 공부하고 있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공부를 시키셨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냥 뭐 우연히 혹은 내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따라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 마음 한편에 부담이 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준비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혹여 나의 어떠한 게으름과 나의 잘못 때문에 혹은 나의 욕심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거나 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텐데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계획과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혹여 나의 불순종이다, 나의 죄 때문에 망가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삶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가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셉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해 갑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었고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때의 성취가 되는데 그 성취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길을 열어주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그 예언, 그 계획, 그 계획이,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예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이렇게 걸어왔구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에 순종하여 즉시 일어나 걸어가는, 떠나가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붙들고 가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내일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예물을 드리며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